정하은 목사입니다. 저는 1991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요. 3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정말 조국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 앞에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단 경계주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단이었습니다. 멀쩡하게 생겼죠? 예,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또 저의 능력으로는 있을 수 없었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제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또 제가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과 제가 어떻게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께 저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잠깐 사모님과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요. 참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너무 훌륭하시게 정말 대대로 조상님들도 믿음에 계셨고 또 그 믿음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믿음의 후손들이시다는 걸 제가 듣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가장 부러워하는 일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태가 어떤 모태냐면 통일교회 모태예요. 저는 통일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통일교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통일교라는 그 이단에서 저도 거기서 태어났고 저희 남편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뇌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 통일교라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그 통일교가 사실은 북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뿌리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그리고 평안 남북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친할머니께서 굉장히 예수님 만나고 너무 믿음이 좋으셨어요.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그 할머니께서 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됐어요. 기도하시고 이러시다가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고 치유하고 예언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됐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기본으로 베이스가 깔려서 철저하게 기본이 되기 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권유를 하셨지만 할머니께서 그 예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셨어요. 교회에서 나가게 돼서. 그런데 그런 영적인 현상들도 많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예언기도도 해주고 하니까 1920년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항상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김성도 할머니란 분인데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북한에서부터 한국 기독교 역사를 신학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목사님, 목회자님들 아실 건데 한국 교회 이단의 역사를 시작을 파헤쳐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단의 뿌리, 이단의 원조라는 분이 나와요. 이단의 원조가 김성도 권사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저희 할머니셨어요. 그 이단의 시작을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의 이단을 시작하신 분이 김성도 할머니라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제 할머니고 제가 친손녀딸입니다. 그 대를 이어서 3대째 이단의 뿌리를 안에 속해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셨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그 김성도 할머니가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다시 재림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역시 재림 예수님도 재림 메시아도 예수님 오신 것처럼 똑같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와야 되고 그래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는 재림 메시아가 한국으로 올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버렸어요. 대한민국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선악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선악과 이론을 사상을 정립하고 또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면서 물론 굉장히 국가적으로 맞는 예언, 정확한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 1920년대, 30년대였는데 얼마나 그때 그 일제 강점기가 일제가 그의 권력이 서슬파랗게 일제 시대였죠. 그런데 일본이 곧 망한다고 하셨어요. 일본이 곧 망할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쏠리게 되고 그래서 그 메시아 헛된 그 대한민국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그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 많은 이 대한민국의 이단들 그 계보를 따라서 김백무이나 거기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문선명 교주까지 통일교까지 연결돼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정명 JMS나 신천지로 쭉 연결이 돼버리는 그 이단의 뿌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본이 망한다고 하고 다니고 하니까는 그러면서 교단을 새로 세웠습니다. 장로교에서 쫓겨나서 세주파라고도 하고 성주교라는 교단을 정식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주가 되고 그러면서 일본이 망하고 대한민국에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하자 하면서 떠들어대니까 일본에서 일본군의 경찰에 잡혀가서 옥살이를 하고 고문을 당해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나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한테 또 그 성주교 따르던 무리들한테 한국에서 전쟁이 나니까 북한에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남한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동생들하고 형제들하고 그 따르던 성주교 무리들을 끌고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대구에 정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대구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메시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 준비를 계속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문선명 교주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때 처음 자리 잡은 곳이 여기 부산 범내골 1950년 범내골에 문선명 교주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 교주하고 어떻게 만나게 되어서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과 또 성주교 남은 무리들과 문선명이 함께 통일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저희 집 재산이 모두 통일교로 들어가서 통일교를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1950년대 중반부터 통일교가 세워진 거예요. 이미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50대 중반이셨고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때 저는 태어나기 전이죠. 50년대 중반이니까. 근데 새롭게 또 통일교를 시작을 하고 통일교를 만나고 문선명 교주를 메시아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 그래요. 통일교를 이제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어야 되고 문선명 교주가 이제 메시아가 되고 이제 통일교를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식을 또 하나 낳아야 되겠다 해서 저를 또 낳았습니다. 뒤늦게 늦둥이로 60이 돼서. 그래서 저의 언니하고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거기서 태어난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됐으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장 과정부터가 남달랐고 그 뿌리 깊은
그 뿌리 깊은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저 자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이런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고 정말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교육받으면서 그 자부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안에서 자라난 2세들을 다음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교육들을 많이 시켰어요. 2세로서 자라면서 자랑스러웠고 자부심을 가졌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문제는 이 통일교 원리라는 거예요. 통일교에서는 원리 강론이라고 따로 교리가 있어요. 교리서가. 그거를 공부해 가면서 제가 성장을 해서 성숙되면서 뭔가 이 교리가 자꾸 앞뒤가 안 맞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한 것 같고 이러면서 조금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 의문점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물어보기도 하면은 참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의문을 갖고 궁금해했는데 왜 내가 통일교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했던가 생각하면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게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교주 일가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패되고 이런 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통일교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교주에 대해서. 그것이 저한테는 내리에 박혀서 이 교주에 대한 교회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게 뿌리 깊게 박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교육이 자녀들한테 교회 생활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계시겠지만 절대로 자녀분들한테 젊은 부모님들이 들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을 시키시는 분들이.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해서 자녀들 앞에서 불평불만을 토론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자녀들한테 굉장히 그 믿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이에요. 저는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또 저희 형제들이 교회에 대해서 통일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신성불가침 영역으로서 여겨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돌리고 그러면서 대학교가 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학이라는 사회는 제가 충분히 성숙했고 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였고 많은 이론과 사상들을 접할 수가 있죠. 오픈 개방된 사회였고. 근데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요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은밀한 의식들을 많이 해요. 복음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클리어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믿어서 신하고 고백하는 게 복음인데 은밀한 행사가 많고 또 교주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교주의 말이 법이고 교주한테 절대 복종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과다한 헌금을 요구하죠. 과다한 헌신을 요구하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유가 없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했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는 건 당연하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면서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내가 속한 집단은 진리의 집단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단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단이 아닌 것 같은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세뇌받으면서 쭉 살아왔던 것 그리고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다름없이 자랐던 친구들이 있던 이 사회를 거부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론 그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진리를 만났으면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겠지만 진리를 추구하긴 했지만 진리를 찾고 싶었지만 나는 처음에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진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도 불구하면서도 진리가 세상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과연 진리라는 무엇일까?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거기서 결혼을 하고, 결혼도 굉장히 일찍 시킵니다. 2세들은. 일찍 결혼을 하고 그냥 남편과 함께, 남편도 물론 제 남편도 거기서 태어난 2세예요. 그래서 합동 결혼식이라는 게 있죠. 몇천, 몇 쌍, 몇만 쌍 이렇게 커플씩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2세들은 몇십 커플을 이렇게 스페셜하게 따로 시키는데 거기서 결혼을 하고 바로 그냥 미국 유학으로 도피성 유학을 떠났죠. 한국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방에 막혀있는 통일교인들 사이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서 남편과 함께 미국을 유학을 갔는데, 역시 미국을 갔어도 미국에도 통일교 세력이 굉장히 커요. 통일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 커네티컷이라는 지역에 통일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일하면서 나이 40살까지를 그냥 그렇게 그냥저냥 살았습니다. 예, 특별한 인생이 없는 것 같고, 또 다른 타종교인들도 그다지 기독교인들도 별로 그렇게 은혜롭게 사는 것 같지 않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살면서 그냥 적응하면서 살다가 보는데, 제가 그렇게 살면서 3자녀를 낳았어요. 아들들 딸 하나. 그런데 이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제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진리라고 동의하지 못하는 이 가르침과 이 사상을 내가 내 자식들한테 이거를 진리라고 하면서 이 사회에서 계속 살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또 거기는 다른 이단들도 다 그렇지만 말씀드렸죠. 교주한테 권력이 집중돼 있고, 교주의 말이 법이에요. 교주한테 절대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또 대를 이어서 순종한 세습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 사회하고 똑같아요. 어떤 북한 최근에 탈북하신 외교관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들 미래를 위해서 탈북했다고, 탈북을 결심하다고. 100%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저 자식들의 미래를 보니까 제 자식들을 여기서 키우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제가 느꼈던 갈등을 똑같이 느끼게 하면서 이들에게 이것이 진리니까 이대로 살아라 하고 싶지도 않았고, 여기에 그냥 맞추라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남편과 제가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러면서 너무나도 그 와중에서도 이 통일교 안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한국에서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 부정부패와 여러 가지 은혜롭지 않은 일들은 제가 이 신성한 강단에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거기서 자행되고 있었죠. 정말 더 이상은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서.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막 뒤흔드는 많은 흔들어 나가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살 때쯤 우리 남편과 제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겠다. 우리가 이 길을 평생 여기서 살았을 때, 우리가 두 사람 다 죽음을 앞에 놓고 눈을 감을 때 우리가 정말 평생을 잘 살았다, 평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삶의 목적을 이뤘다고 할 수 있는 그 사상 안에, 그 체계 안에, 그 집단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서로 생각해보자. 우리 둘 다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답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결론은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될 때다 하고, 저와 제 남편이 거기서 나오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마음속에서만 결단을 내리고 이사를 가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안 만나고 진리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큰 괴로움이 있었어요. 저하고 남편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가까이를 몸담고 있던 데를 떠나야 하고, 그 교리와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남겨 있잖아요. 그들을 떠나야 되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그것이 저희 부부한테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리고 또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세상이 참 두렵더라고요. 통일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다가 40이 넘어서 세상을 나가려니까 이 세상도 두렵고, 나가서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나도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고민하고 갈등을 겪고 있고 어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토일교에서도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도 부르고 또 성경 말씀도 조금씩 성경도 읽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때 배웠던 게 기억은 안 나지만 찬송가들은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통,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들이 입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제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고 성경책이 보이기 시작하고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기 시작했어요. 왜 30년 동안 잊어버렸던 찬송가가 내 입에서 나올까? 그리고 왜 성경책이 보이기 시작할까 하는데 제 꿈에 제 둘째 아들이 꿈속에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생생하게 엄마 우리 가정이 살려면 교회를 가야 돼. 엄마 우리가 교회를 가야 살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이상하다.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하여튼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이상하다. 나는 찬송가를 부르고 있고 왜 얘는 교회를 가자 그러지? 하는데 그때서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동안 제가 이 사상적인 방황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생각하지 못했는가? 통일교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제 김송도 할머니의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라고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게 실패한 거다. 예수는 살아서 결혼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이 땅을 지상 낙원을 이뤄야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게 문선명 교주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아주 한심한 지도자로 본 거죠. 그거보다 더 높은 훌륭한 메시아를 모시고 있다. 성공한 메시아. 문 교주는 완전히 성공한 메시아예요. 모든 일을 다 미션 컴플릿 미션을 다 완성한 메시아다 하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순간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라면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2000년이 넘도록 세계 메이저 종교가 되면서 따르고 있는가? 왜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은가? 그게 처음으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왜 내가 그동안 통일교에서 방황하면서 불교에도 들어가 보고 또 여러 가지 철학서나 사상이나 이론들을 접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아볼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데 제가 성경책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경책도 도저히 읽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 입에서 내 눈에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고 또 아들은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기독교를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마음이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교회를 가보자. 다음 주일에는 교회를 한번 가보자 하고 제가 뉴저지에 살 때입니다.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냥 저희 6살짜리 막내딸을 데리고 찾아갔는데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네, 저는 모르고 갔죠. 부활주일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부활주일이었어요. 통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도 인간의 육신은 죽어도 영들은 다 지옥이나 천국에 가니까 예수도 영은 살아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몸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부활주의니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 하는데 제가 그 즉시로 성령이 저한테 임했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으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살아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봤기 때문에, 만져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구나 하는 그 믿음이 저한테 그 자리에서 박혔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죠. 이 믿음이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 순간에 제가 그 부활의 동시성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믿어졌고, 내가 제 안에 믿음으로 꽂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자리에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경험을 체험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실존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의 현재성이 느껴졌고, 현존하신 예수님의 예수님의 현존성, 그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성,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놀라운 부활의 동시성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활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거듭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제가 무심코 그냥 한번 발을 들여놓은 그 주일 예배, 주일 설교로 제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제가 성령의 은혜를, 믿음을 선물을 받으면서 체험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대학 이후로 20년을 넘게 방황하던 그 순간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되지?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도대체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진리가 과연 맞는가? 여기서 나가면 나는 어떻게 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 모든 방황과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주였는데,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승리하시고 부활해서 승리하셨는데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갈등을 할 필요도 없었고, 진리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바로 믿음 생활이 시작되면서 집에 와서부터 그날부터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들어오면서 깨달아지면서 읽어지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게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읽는 구절구절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 성경에, 이런 진리의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데 왜 그들은 이단에 빠졌을까?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맨 처음에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해서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시고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예요. 고난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런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예수님, 주님한테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축복한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그 바로 칭찬한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이 구절에서 또 한 번 제가 정말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는 경험을 했습니다. 와, 십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잘못됐다고 배운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구속 역사에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십자가의 절대성을 놓고 예수님은 준비하고 나아가고 계시는데 베드로의 그 한마디에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그 십자가의 절대성이 저한테 들어오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몰랐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고 십자가를 조롱하고 이 죄를 주여
제가 이 죄를 어떻게 갚습니까? 어떻게 이 죄를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이 구절을 일주일간을 쳐다보면서 읽으면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절대성,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고 죄인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왜 통일교회 와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저는 통일교회에서 빠져서 미혹돼서 이단에 빠진 게 아니라 저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왜 저들은 통일교회 초창기에 통일교회를 세운 사람들은요, 물론 지금 다른 이단 종교도 그렇다고 그래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뭔가를 갈급해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초창기에 1950년대 중반 60년대 얼마나 한국에게 피폐했습니까? 전쟁 이후에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공부하기도 힘든 상황들이었죠. 그런데 통일교회에 나와서 세운 사람들은요, 다 정말 서울대, 연대, 이대, 신학교 교수도 있었고, 몇 대 모태신앙자들도 있었고, 크리스천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통일교 원리 강론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도 여전히 아이비리그 출신도 똑똑한 엘리트들이 와서 미국 통일교를 세우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저 똑똑한 사람들이, 저 지성인들이 왜 통일교에 빠졌는가? 더군다나 기독교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만 좀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다 구약부터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의 정말 그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흐르는 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미십적인 부분들을 이 통일교회 오니까 너무 잘 설명해 주더라. 또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하고 제가 또 대화를 나눠봤어요. 자기네들 너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성경에 궁금한 부분들을 신천지를 누구를 만나니까 너무 설명을 잘해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명쾌하게. 말씀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에요. 진리를 찾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찾아 나선 사람들.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인간의 이 유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자기네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적으로 동의가 되는 내용들만 찾아서 취하려고 그러고, 지적으로 동의 안 되는 내용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다른 데 가서 찾는답시고 하다면서 진리를 찾아 헤매면서 진리의 주변만을 맴돌던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언저리들, 주변들에 맴돌면서 모든 철학과 이론과 사상이 그렇죠.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정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진리의 주변만 맴돌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헛된 이론과 철학과 사상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무너뜨리고 발 앞에 무릎을 꿇려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진리의 언저리만 맴돌다가 결국 진리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진리를 찾았다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불쌍한 탕자들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예수님과 대면을 하죠.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서 예수님한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 진리를 배우려고도 안 하고 진리의 예수님의 답을 듣지도 않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통하는 길이다 안 하셨어요. 나는 진리다.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라고 하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진리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미혹당해서 그들은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들한테 다 잡혀들어가서 멸망당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죠.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죠. 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이신 예수님 이꼬르 진리라는 공식이 그들의 삶에 적용이 안 됐던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실제하고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이해만 하려고 하다가 결국 진리 주변 언저리만 맴돌다가 도둑한테 뺏기고 멸망당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프란츠 카프카라는 소설가가 성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거기서 주인공 K가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하려고 계속 노력을 성 주변을 빙빙빙 돌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복음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믿음이 실제가 안 된 사람들은 어느 때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복음이 철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건전한 복음 건강한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돼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확증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렇구나. 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이라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돼서 빠지고 여기에서 현혹되고 엉뚱한 데서 진리라고 그러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가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제가 정말 신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게 2009년부터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저희 집안이나 모든 정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죠. 그것을 이겨내면서 여기 지금까지 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았으면은 올 수 없었던 길이에요. 정말 감사하게 저희 남편과 제가 같은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이재용 목사님이 뉴저지에서 목회하실 때 세례를 받았어요. 정말 은혜죠. 기적이에요. 부부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 그러면서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게 나의 삶이다. 그분들은 제가 떠나왔던 그 돌교분들은 제가 정말 순간적인 감정이 동요해서 아니면 그냥 넌덜머리가 나서 떠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저는 그게 아니다. 내가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정말 제가 철저하게 변증을 하고 싶었어요. 철저하게 알리고 싶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왜 예수님만이 생명인지를 알리고 싶어서 제가 신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순간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단에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위조 지폐가 있죠. 우리 화폐가 위조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조 화폐를 감별하시는 분들, 이렇게 위조 화폐를 찾아내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그렇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들은 위조 지폐를 막 여러 개 모든 갖가지 종류의 위조 지폐를 놓고 다 이게 이래서 잘못됐거나 저래서 잘못됐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루 종일 진짜 돈만 쳐다보고 있답니다. 그 진짜 돈만 계속 쳐다보면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디테일 하나까지도 진짜만을 딱 각인이 돼 있어야 가짜가 조금이라도 잘못돼서 그걸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참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예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그 정확한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야 미혹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미혹일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있어야 어떠한 공격이 와고 어떠한 미혹이 와고 얼마나 지금 미혹이 많습니까? 진리라는 것 자체가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세상에 왔어요. 이 세상에 절대 진리가 없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진리는 상대적이에요. 저는 진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물론 파스칼도 방세에서 그랬어요. 이 지상에는 절대 진리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마찬가지, 진리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변해요. 이 나라에서 진리인 게 저쪽 문화에서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그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있죠.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위대한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진리에 대해서 멘션을 했는데, 진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진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밖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래서 진리와 그리스도가 분리됐다면 나는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다. 아멘.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그러셨어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따라가지 말라 그러죠. 적 그리스도라 그러죠. 적 성령, 적 하나님이란 말 안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합니까?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이단이건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주장해요. 머슬람들을, 제가 맨하탄에 있으면서 많은 머슬람들을 복음을 전했는데 항상 그들은 그래요. 너의 하나님과 your God and my Allah is the same God. 그러니까 내가 믿는 알라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 똑같아. 그냥 이름만 다를 뿐이야. 우리도 알라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막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어떻게 믿냐 하고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로 믿고 있는가,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 그리스도,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셨구나. 마지막에 예수 빼앗기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건 모든 악한 종교들, 타 종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영적인 역사들도 해요, 자기들이.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 자리에 교주들이 들어져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교주들이 자리하고 있고 숭배받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제가 이단 안에서 그분들을 들여다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단.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들한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3가지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이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떡으로 만들어서 내 배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배를 채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에 복을 바라는 사람들, 기복 종교로 빠집니다. 기복 신앙이라 그러죠. 내 배를 채우려고 하고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기복 신앙. 그리고 뭐라고 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죠. 천사가 와서 받아줄 것이라고. 신비주의로 빠지는 종교의 건강한 복음 안에서 건강한 교리로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신비를 추구하죠.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예언받았다 그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뭐가 됐어요? 자기가 교주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이단들이 그걸 배워서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신비주의가 이단이에요. 기복신앙도 이단이에요. 자기의 배를 주여 모든 게 빵을 얻어서 해결하려는 거.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또 높은 데 올라가서 나한테 절하면 세상 권세를 다 준다고 하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메시아를 따르는, 거짓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은요, 메시아를 따르면서, 이것은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신드롬.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들은 왕 같은 메시아를 원했어요. 권력을 휘두르는 메시아.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압제로부터 하루아침에 벗어나게 해주는 권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메시아를 거부했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쫓아다니면서 거짓 메시아를 세우고 똑같이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나중에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면 내 아들을 한 명 보좌 우편에 하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하죠. 메시아를 따른다고 하면서 권력을 담아는 자들. 절대 권력, 메시아라는 거짓 메시아라는 교조라는 절대 권력을 세워놓고 똑같이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 권력이 난무하고 신비주의로 흐르고 기복신앙이 난무하는 전부 이단들입니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건전한 복음이 아니고 건강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고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붙들고 있어야만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 주변에서 맴돌다가 실족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연세 드신 분들 정말 평생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정말 그동안 정말 진정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진정한 삶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삶 속에, 내가 살아온 삶 속에 진정한 삶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삶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었는가?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왔으면 생명이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낳고 새 생명을 낳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시고,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게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도한 거예요. 노방 전도하고. 전하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주님 영접하십시오. 우리 맨하탄에서 우리 전도팀들이 있어요. 40명, 50명씩 다 모여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루 종일 전도하세요. 교회를 초월해서 다 모여서 10년 넘게 같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80 넘으신 분들도 오세요. 지금 여러분들 전도하십시오. 나가서 한국교회 전도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전도하시는 귀한 분들을 만나서 같이 서울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상하게 요즘은 한국에서는 전도하면 이단이라고 그런대요. 전도를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단들이 열을 내서 전도를 하니까 열심히.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 전도하는데, 하물며 이단도 전도하는데,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왜 전도 안 했냐 그러면 이단들이 설쳐서 전도 안 했습니다. 그 변명은 통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나이가 60인데 70인데 그냥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30년 40년 더 사실 거거든요. 평균 연령을 늘려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도 줄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더 급속도로 인구가 줄고 아기를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인 인구를 늘려버리신 거예요. 영혼들은 계속 영혼 구원을 하나님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평균 수명을 늘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40년 계속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충성하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가셔서 하나님 앞에 너 60대, 70대 뭐 하고 있었어? 그러면 주님, 제가 곧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곧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정말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님 전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증거하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자신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확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가십니다. 이러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가, 그 십자가의 감사함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거부하고 멸시할 때, 왜 이런 귀찮게 하냐고 할 때,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런 거절을 당할 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는가.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한없이 우러나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길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로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제가 지금 나누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고 지금도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 전하면서 천국에서 여러분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에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 증거하다가 주님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